오전에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많은 환난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이 일어나는 이유는 진짜와 거짓이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참인지 우리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는 것, 그런 환난이 와 봐야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믿음의 시련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 속에서 우리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비할 수 있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환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진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인 것을 누가 인정할까요? 첫째, 마귀가 인정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야라고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은 알아, 하나님의 사람인 걸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할 수 있으면 많은 환난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마태복음 2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언제와 같을 것이냐라고 말할 때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선포하면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똑같이 깨닫지 못합니다. 관심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못 깨닫습니다. 마지막에 종말이 올 것입니다. 못 깨닫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42절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올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고 준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올 것입니다. 시련이 올 때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아니,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오는 시련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순교의 길입니다. 그것이 영광의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길입니다. 이제 25장을 함께 볼 겁니다. 25장은 세 가지의 비유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으니까 먼저 첫 번째 비유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비유를 볼 때마다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무엇이 다를까? 준비했다 준비하지 않았다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10명의 공통점이 다 잔다는 겁니다. 근데 10명이 다 똑같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제 분별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보면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진 등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등일까요? 그 등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반드시 등이 있는 사람은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부분만 볼 건데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뒤에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그는 진리의 성령,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성령으로 오실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 누구를 드러낼 것인가? 15장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처녀는 말씀을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할까? 우리가 보통 이제 등 그러면 말씀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할 때 기름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될까? 교회 생활 가지고 있는 내가 하는 이 말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는 우리가 다 어떻게 된다? 졸며 잘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무엇이 열릴까? 계시가 열립니다. 새로운 차원의 은혜가 열립니다. 영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분과 교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하고 옷 입고 있어야 될까? 하나는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인 기름 부음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25장 3절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럼 슬기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담아내는 그릇이어야 할까? 기름을 담고 있는 그릇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릇에 기름을 담고 있는 현존하는 진리의 영, 현존하는 하나님의 임재, 현존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의 시련이 올까? 시련이 오는 이유는 진짜와 거짓인 것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시련이 와 보면 압니다.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환난이 오면 압니다.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정말 마음이 비운 자인지 더 주고 덜 주고 차별하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짜는요, 차별을 오래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차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차별을 하면 진짜와 가짜인지 구별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짜는 차별이 되면 이 육이 드러납니다. 기질이 드러납니다. 속성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걸어갈 때 그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을 흔들었어요.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때는 모르지만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밝게 드러나는 것처럼 신랑을 기다릴 때는 누가 슬기롭고 누가 미련한지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결한 교회도 똑같을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성결한 교회입니다. 다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라고 음성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될 것인데 여러분 모두가 다 희망사항이죠. 예,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슬기로운 처녀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준비가 되지 않음을 통해서 미련한 처녀 속에 속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나는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나도 미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랑이 언제 오냐 하면 25장 5절에 보니까 더디 온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생각할 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참 막 좋을 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라이막스 같은 굉장히 잘 나갈 때 있죠. 정말 신앙도 좋을 때 있죠. 기도도 막 엄청나게 빵빵하게 잘 될 때가 있죠. 말씀도 어느 순간 막 읽었는데 깨달아지고 꿀처럼 달고 달콤하고 읽어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그런 시절이 있을 수 있죠. 어쩌면 있어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삶이 이어져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을 때 그분이 오는 게 아니고 언제 온다고요? 더디 오므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졸며 잔다는 겁니다. 다 졸며 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피곤할 수 있어요. 때로는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영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졸며 자는데 무엇하고 자야 될까요? 말씀 속에 잠겨 있으면서 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열심히 해나가고 있어요. 돌이켜 회개하라. 이번 주까지죠. 여러분, 이번 주까지 이 책을 다 읽어야 합니다. 안 읽으신 분은 돌이켜 회개하시고 꼭 이 책을 이번 주까지 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다음 책에 나가고. 여러분들 거듭났는가 책을 다 못 구입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책은 한번 다른 방법으로 한번 구입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뭐 구하고 싶은데 구할 수 없으니까 배본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이건 나중에 편집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 책을 한번 구입해 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는 게, 우리가 매일매일 그 성경을 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7일 동안 한번 성경을 한번 일독해 보자 하고 여러분 나가고 있어요. 제가 열심히 또 그걸 하다가 어플 하나 찾아냈는데 38일에 성경 일독하는 게 있더라고요. 1.4배속이에요. 1.4배속. 38일에 하루에 1시간씩 읽으면 돼요. 38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신약을 빨리 읽었냐 놀라셨죠? 1.4배속으로 하면 됩니다. 하여간 그런 또 어플도 있더라고요. 정신없어요. 눈 깜짝하면 막 세 줄 가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냥 1시간 동안 정신 탁 차리고, 그리고 이제 좀 쉬었다가 또 다시 읽고 막 이러면은 어쨌든 38시간 안에 일독할 수 있어요. 그 프로그램은 1년에 10독입니다. 1년에 10독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정신 차리면 이게 잘 들어와요. 근데 저는 이제 남이 설교를 들을 때 늘 1.5배속, 어떤 건 2배속으로 막 듣기 때문에 1.4배속 조금만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잘 들어와요. 잘 들어오고 뭐 머리로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습관되면 38일에 성경 1독 할 수 있어요.
그 어플은 좋은 게 왜 좋으냐 하면 그냥 순서대로 쭉 나가요. 그게 좋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 읽는 거는 시편 읽었다가 딴 데 갔다가 또 나중에 시편 읽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 쫓아가면 됩니다. 왜냐, 걔는 아주 천천히 읽어. 그 드라마 바이블이기 때문에 아주 막 천천히 읽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어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말씀 속에 깊이 잠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을 때 여러분 삶이 좀 새로워지고 있지 않나요? 실제로 말씀을 읽는 분들에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쭉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박희숙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박희숙 집사님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와우, 놀라운 거 아닌가요? 왜 거기만 불이 떨어질까? 여러분 저랑 통화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통화하시면 됩니다. 불 받고 싶으신 분은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 거 별로 없거든요. 그냥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불이 임했습니다. 요즘에 물불을 안 가리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물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불을 받았어요. 매일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매일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정말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대구 셀 모임 가운데 굉장히 중보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렸어요. 은혜의 문이 열렸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것이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더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하고 말씀에 깊이 더 잠기는 자가 되기 원하고 말씀에 깊이 잠기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하여간 신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 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비유를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로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르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니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두 번째 비유는 재능의 비유입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달란트 비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각 다 재능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아직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않으니까 재능을 받은 것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든 임재 가운데 있지 않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다? 재능을 맡겼다는 겁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럼 재능이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맡길까요?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 뭔가 내가 잘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잘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걸 가지고 나가서 장사해야 합니다. 장사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장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달란트를 주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시를,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기도하는 사람들 보니까 늘 뉴스를 보더라고요. 왜 뉴스를 보는가 봤더니 그 뉴스에서 나오는 걸 기도 제목으로 취해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여간 이것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양의 재능을 주었어요. 그럼 무엇을 할까요?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또 실제로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또 찬양이 필요한 곳에 가서 찬양도 하고 혼자 요새 혼자 하는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가서 혼자 이렇게 찬양도 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누군가 지나가다가 듣고 은혜 받고 하여간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분명하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유형이냐면 나는 받은 게 없는데요 라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뭔가 잘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잘하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생활하다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불편한 걸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불편한 걸 느끼는 게 은사가 있어요. 왜 불편함을 느낄까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보이잖아요. 알잖아요. 알고 보이는 게 재능인 것입니다. 딴 사람들은 전혀 안 불편해할 수 있어요. 전혀 화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갑자기 이게 불편하게 보일까요? 그렇죠? 불편하게 보인다 이 말은 뭐냐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재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내가 하지 않고 누가 해줬으면 하는 거죠. 그게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이게 뭔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재능이 없는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렇죠? 아예 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짜증도 안 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갑니다. 안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그러려니 못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재능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원망은 쉽습니다. 불평은 쉽습니다. 비판하는 거 쉽습니다. 판단하는 거 쉽습니다. 근데 내가 해내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망도 할 수 있고 판단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고 짜증도 낼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다. 이런 건 뭐냐 하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라면 이렇게 할 것인데 라고는 뭔가 있어요. 그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엇인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혜경 집사님 보니까 늘 이렇게 푸샤를 보면 꽃들이 좋아요. 이렇게 집에 가보면 화초 화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잘 키우더라고요. 네, 저희 집에 와서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은 꽃이 잘 안 돼요. 달란트가 없나 봐요. 잘 되는 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난소꽃이라고. 근데 뭔가 전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달란트예요. 그런 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하여간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자는 뭔가 할 수 있는 걸 아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가서 무엇하기 시작을 합니까?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용하면 어떤 법칙이 있냐면 남겨지는 법칙이 있어요. 또다시 증가하는 법칙이 있어요. 새끼치는 법칙이 있어요. 열매 맺는 법칙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냐면 감춰두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 없다 하고 없는 척 했어요. 감추어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인은 그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재주가 없는 게 아니고 어떤 재주가 있어야 돼요? 예, 빌려줘서 이자를 새끼치는 이런 재주도 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뭐가 있다? 재주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난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난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과 똑같냐 하면 여기 보면 26절 한번 보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라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모든가 다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무엇을 하기 시작할까? 제가 처음에 그런 은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기도를 하기를 원했어요. 기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갔어요. 그리고 손을 얹었어요. 그들이 그때부터 할 수 없는 걸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환상을 본다고 몰랐어요. 근데 손을 얹으니까 환상이 보였어요. 여러분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무엇인가 새로운 게 나타났어요.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는 건 몰랐어요. 근데 그냥 믿음으로 병 낫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병이 낫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엇인가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는 처음에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게 있는 무엇인가가 바깥으로 흘러나가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여러분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에게는 전부 뭐가 있냐?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추어 두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감추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될까요? 30절에 말하는 것처럼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왜 믿음의 시련이 올까요?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를 더 때로는 효율적으로 내가 평범하게 갈 수 없는 그곳에 다다를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무엇으로 쓰임받지 못했을까요? 믿음의 아버지로, 축복의 근원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쓰임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삭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다고 한다면 그는 무엇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그렇죠? 그 땅에 씨를 뿌려 100배의 추수를 거두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물을 아무리 많이 판다 할지라도 물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도약하고 돌파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고 이것이 요셉의 인생이었고 이것이 다니엘의 인생이었고 그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14년이라고 하는 17년간 긴 시간 동안 무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에 의해서 그가 안디옥으로 불러졌고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선지자와 교사 역할을 감당했고 성령의 파송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그를 이방인을 위한 빛을 삼아라고 한 이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에 이끌려 파송받았을 때 드디어 그 안에 무엇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네. 정말 오랜 세월 전에 했던 그 말씀이 와우 시간이 지나서 나가니까 이게 드러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고 단련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고 싶은 것이 그 삶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을 묻혀주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동 주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우리가 다가가서 지속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겨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집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집회의 문을 열어주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집회를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모임들을 가서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은 10번도 더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나 처음에 나눌 때하고 10번째 나눌 때하고 말씀의 깊이나 높이나 이 파괴력이나 영향력이 그때마다 달라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깨달음이 달라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하고 한 번 나눌 때하고 또 말씀을 쭉 해서 다른 곳에 가서 동일한 말씀이지만 나눌 때하고 맛이 다릅니다. 깊이가 다릅니다. 넓이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갈게 하는 거죠. 칼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한 제가 하고 있는 설교를 받아서 또 확장을 하고 또 사용을 하고 또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는 이런 분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준 것을 끊임없이 계속 쓰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묻어두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혼자 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용하려고 할 때 좋은 일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이 올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역경이 올 수 있어요. 비난이 올 수 있어요. 조롱이 올 수 있어요. 멸시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각각 재능대로 줬으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맡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작은 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나는 너무 벅차고 너무 힘들어요. 난 너무 분주해요. 이것은 내 생각입니다. 아버지가 볼 땐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다 적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일한 사람들을 적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2달란트를 가지고 일한 사람도 적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재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부화가 걸리지 않게 할 겁니다. 나는 시간이 24시간이 모자라요. 그거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걸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면 시간이 8시간은 남을 겁니다. 왜? 그 시간 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스스로 생각할 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나는 시간이 부족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교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표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시간 관리를 통해서 시간이 부족하거나 분주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내 인생이 짧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50년 살고 하나님이 질병을 통하여 데려가십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축복이고 또 하나는 축복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어떤 사람은 50년을 딱 살았을 때 그는 50년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더 놔두면 그는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더 놔두면 그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인생이 50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경우이고 싶습니까? 제가 이제 50 중반이 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끔 하게 되냐 하면 인생 후반전, 남은 인생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 목회가 이제 한 20년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20년을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은퇴한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내일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나요? 아니면 내일 없이 매일 마냥 청춘일 거라고 또다시 꿈은 젊을 때나 꾸는 거지 이 나이에 무슨 꿈이야 이러고 꿈 안 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갈 것인가, 정말 내게 하나님은 어떤 달란트 은사를 주었는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연한이 아니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 될 때까지, 내 연수가 다 될 때까지 이것을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 결국 우리의 남은 인생은 짧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 달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짧은 거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땅에다 묻어두었다, 이걸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의 1년이, 그의 10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밥 먹는 거죠. 밥 먹고 똥 싸는 것밖에 더 있어요? 만약 그 은사와 달란트를 부르심을 사용하지 않으며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육체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육체가 뭔지 알죠? 하나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고기 덩어리, 그래서 그냥 먹고 똥 싸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르심을 위해서 산다라고 한다면 이건 존귀한 삶일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일 것입니다. 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정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만들어낼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꿈을 꿔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낼 것인가를 오늘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붙잡은 말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내일 결단하면 또 이미 하루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결단해야 내일부터 이것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가 여러분의 삶은 설레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기적을 낳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한 주를 그냥 쓸모없이 또 한 주를 그냥 보내고 또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비전을 품고 꿈을 품고 말씀을 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재능을 사용하기 위한 일주일의 삶을 출발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매 밤늦게 카톡 그래가지고 재미있으신가요? 부담되시는 분이 있나요? 제가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저 혼자 하면 왠지 스스로가 약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결한 가족이 저를 응원해주면 내가 힘을 낼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보통 운동을 해 떨어진 다음에 하기 때문에 늦게 합니다. 어떨 때는 저 공부하다가 내려가서 이렇게 막 11시 넘어서도 하고, 어떤 때는 막 11시 55분에 출발할 때도 있어요. 딱 한 번은 12시 넘어서 출발한 적도 있었는데 그래도 하여간 올렸어요. 근데 요즘엔 좀 자제합니다. 왜냐하면 안 올려도 늘 하고 있겠지, 이런 저렇게. 내가 초창기 때는 그거 생각 한 개도 안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잠을 깨겠지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 저 자신과의 씨름에서 이겨야 됐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그냥 앉아 있으면 운동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45분에 도착했어요. 짐 풀고 옷 갈아입고 55분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뛰다 보니까 좀 몸이 피곤하더라고. 전에는 좀 뛰다 보니까 이제는요, 이게 이제 시간에 신경을 썼어요. 시간에 어떤 때 막 걷고 싶은데 시간 땡겨야 돼. 그래가지고 막 뛰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틀은 그거 기록을 포기하고 그냥 땀 흘리는 거에 만족하자, 이래서 편하게 뛰었습니다. 편하게 뛰었더니 정말 늘어지게 뛰었어요. 근데도 놀라운 것은 땀을 쫙 흘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간 어쨌든 운동을 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울에 딱 가기 전에 올라가고 갔다 와서 올라가고, 와, 그때 그 아주
묘한 그 쾌감이 있어요. 쾌감, 그 기쁨이 있어요. 기쁨. 줄어드는 몸무게, 날씬해지는 허리,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할 겁니다. 오늘도 할 건데 앞으로 제가 이제 원래 30일만 하려고 했다가 장로님한테 낚였어요. 30일 하려고 그만하려고 이래가지고 그럼 100번 할까요? 이래가지고 100번을 하려고 드디어 이제 57번째 뛰었습니다. 이게 7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57번을 뛰었어요. 근데 나머지 하여간 기간 동안 이제 더 뛸 거예요. 야, 근데 요즘에 나가니까 좀 쌀쌀하더라고요. 예, 근데 좀 뛰다 보면 땀이 나서 그런지 쌀쌀함을 잃어버려요. 야, 한 10월 중순이나 말까지는 밖에 나갈 수 있는데 겨울에는 어떡하지? 먼저 실내로 갈까? 이제 실내에서 운동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막 이렇게 근력 운동 해가지고 막 가슴도 키우고 막 다리 근육도 하체도 키우고 지금은 달리기 하는 게 목적이고 지금 하여간 뱃살 빼는 게 하나의 목적이었는데 근데 거의 이제 하여간 근사치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100일 하면 목표는 이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전이 목표가 뭐냐면 한 74kg 되는 거예요. 밥 먹으면 75kg, 안 먹으면 74kg. 이제 하여간 그게 제 이제 1차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밥 안 먹으면 76에서 놀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때 그 겨울에 올라갈 때 76 하면 내가 집에 있을 때 여보 확 가가지고 막 안아주고 뽀뽀하고 막 이래요.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77 나오면 그런 거 행동 안 합니다. 76 나오면 그래요. 앞으로 열흘만 더 뛰면 75로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목표를 세웠더니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어요. 막 운동이 막 하고 싶어요. 아직 중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내가 목표를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기분 좋게 정말 사랑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오늘은 왜 운동 안 해요? 운동 나갔다 오세요.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스스로 하여금 운동을 하고 싶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나 달란트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좀 동일하고 비슷한 마음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이 그런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책을 읽는 것이 그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혼자 읽지 말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 그냥 사진을 찍든 아니면 몇 줄 이렇게 해든가 해서 같이 공유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은혜 받고 있는구나. 이런 걸 붙잡았구나. 그러면 서로 은혜 점이 은혜 받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근데 서로 그런 걸 나누면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혼자만 은혜 받지 말고, 혹시 안 읽어서 안 나누는 건 아니겠죠?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몇몇 분은 심히 좀 이렇게 그러나 이번에는 확인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하거나 안 합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회개했는가 회개하지 않는가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회개하면, 제가 이제 요즘에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 받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너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자기를 점검해서 정결케 죄와의 씨름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름 부음 가운데는 못 들어간다. 여러분, 새로운 임재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까? 새로운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왕따 안 당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건 제가 점검하지 않아도 돼요.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를 못 받는다, 못 누린다, 나도 받고 싶어요, 맨날 그러고 있다. 그러면 책을 자기 마음대로 읽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회개의 씨름을 하잖아요. 그럼 준비가 되어집니다. 자기를 겸비하잖아요. 그러면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은혜들이 막 임하면 그 사람이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가장 빠른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점검, 즉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까? 그냥 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좀 기름도 가지고 다니기 원합니까? 그러면 스스로 점검해서 이런 회개의 씨름에 진지하게 회개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았어요. 이미 지나간 거는 그냥 건너뛰어.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그냥 책 딱 펴가지고 그냥 6장부터 읽어. 6장부터 앞에다 건너뛰어. 6장, 7장, 8장만 읽어도 안 읽는 것보다 훨씬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이건 안 읽은 분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은 더 깊이 들어가서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될지어다. 근데 이게 책이 고전이에요. 고전은 약간 어려운 것 같으나 왜 고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읽는다, 좋아한다 라는 말이에요. 고전인 사람들이 안 좋아하고 읽지 않잖아요. 그건 그냥 옛날 책이야. 이걸 고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도 이렇게 출판되어지고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은혜를 실제로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하여간 이번 주 읽기 시작한다 그러면 6장부터 읽으시면 돼요. 하여간 이렇게 3주 나눈다 그러면 이번 책은 8장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장, 7장, 8장 이틀에 한 장씩 읽는다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가 하루는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쉬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꼭 읽으면 자기 점검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그 다음 주제를 좀 다루어야 되는데요. 시련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할까? 다시 야고보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양과 염소 비유는 건너뛰었어요. 양과 염소 비유는 건너뛰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명령어입니다. 그냥 기쁘게 여기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반문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여기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어떤 언어인가 보면 경제 용어로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 용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평가하다 이 말이에요. 평가하다, 평가하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많이 썼는데 빌립보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재평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은 그런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할 때 여길, 이게 여기다 라고 하는 경제적인 용어로 재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평가할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여김, 재평가하는 거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랄 때 여긴다. 똑같이 자기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역시 똑같이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추구했을까요? 그는 때로는 명예를 추구하고 때로는 그는 출세하고 싶은 사람이었고 그는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얻기를 원했고 때로는 부와 권력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사울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내 인생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재평가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다라고 하는 언어가 어떤 언어이냐 하면 헤게오마이 이런 단어예요. 헤게오마이. 아마 여러분 자주 들어봤던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일 거예요. 기억날 건데 헤게모니 들어보셨나요? 헤게모니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이게 언어가 헤게모니라고 해서 온 겁니다. 헤게모니 싸움이죠. 즉 주도권 싸움이라는 거예요. 즉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 여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럼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하는데 너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이 나의 마음을 주도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기쁨이 나의 마음을 주도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이 헤게모니, 헤게오마이, 여기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시련에 대해서 시련이 왔을 때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짜증낼 것이냐, 불평할 것이냐, 불만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기쁨으로 기쁨의 마음이 주도하게 만들 것이냐, 이것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귀찮아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쓰는 단어가 그런 단어 아닌가요? 육이라고 하는 건 귀찮아짐이 있잖아요. 귀찮아, 나 안 하고 싶어, 쉬고 싶어, 나랑 상관없네, 왜 이러는 거 있잖아요. 왜 명절 되면 전은 왜 붙여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 먹지 마세요. 예, 전 먹지 마세요. 이제 이쯤 나이 되면 저기 혈관 건강도 생각하셔야 돼. 예, 그러니까 이제 전 먹지 마. 근데 전은 남자들이 잘 먹어요, 여자들이 잘 드세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전을 정말 거의 안 먹어요. 튀긴 것 막 이런 거를 거의 안 먹어요. 예, 뭐 전혀 안 먹는 건 아닙니다만, 약간 웬만하면 안 먹어요. 웬만하면. 약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약간 이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주도권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도권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주도권 싸움을 하냐면 기쁨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는 이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고 무엇 때문에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해서 사랑하는 까닭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말씀에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을 때 이 마음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련에 대한 올바른 해결 방법 성경을 통해서만 3가지 방법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 좀 더 나눌 부분이 있지만 거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시련에 대한 올바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이 시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냥 야고보서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련과 연단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먼저 시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자랑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쫓아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대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찾아본다고 그랬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찾아볼 거예요.
이 부분을 찾아볼 때 저는 늘 생각나는 게 어디냐 하면 그 다니엘서예요. 그냥 다니엘서를 잠깐 머릿속으로 한번 갈게요. 다니엘은 끌려가자마자 뭘 만나게 되냐 하면 왕이 주는 진미를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힐 수밖에 없는 환경에 봉착하게 돼요. 그때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결단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하나님, 내가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으므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자,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놀라운 것들을 부어 주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오는 시련이 무엇이었냐 하면 꿈을 꾸게 만들어요. 누가? 왕이. 그럼 꿈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꿈을 해석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다니엘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꿈을 해석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누구를 기쁘게 했어요? 왕을 기쁘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했어요? 높은 국무총리라고 한 자리에 올렸어요. 그리고 자기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뜻을 정한 세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들로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앉히더라라고 말합니다.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몇 년 지났다고요? 20년이 지났어요. 3장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절하라, 아니면 전부 죽는다. 그랬더니 이거 누구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세 사람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다 절하는데 누가 절하지 않았어요? 이 세 친구가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 사건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그를 끌고 가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머리 하나 끌리지 않고 거기서 살아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고난, 그 환난을 통해서 누가 높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누굴 높였어요?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겼던 그 세 사람을 더욱 높여서 더욱 높이더라 라고 3장 마지막 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높아졌을까요? 시련 때문에요. 어떤 시련이요? 믿음의 시련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믿음의 시련을 허용할까요? 우리를 더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더 영적으로 강한 용사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격을 가지고 있는 사단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를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하나님 용사로 드러나고 인정받기 원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 하면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다니엘을 모르는 왕이 또 일어나요. 근데 또 그 왕이 뭐예요? 또 꿈을 꿔요. 이것을 해석해요. 또 모르는 왕이 또 이제 왕이 돼요. 그랬더니 6장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왕이 섬기는 위에는 다른 신에게 섬기지 마.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러면 사자굴에 던지리라. 그때 사람들이 함정을 팠습니다. 함정을 판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왕도 알아요. 왜 함정에 빠졌는지 알아요. 그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왕도 변개할 수 없는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어디까지 들어가요? 사자굴에 갔다 와야 됩니다. 근데 사자를 비고 잠을 잤대요. 다시 끄집어냈어요. 그를 고소한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더욱더 높아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용할까요? 고난이요, 믿음의 시련이요. 근데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더 높이고 더 높이고 더 높이고 더 강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하고 더 순결하게 하고 더 정결하게 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믿음의 시련을 허용하실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시련이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시련 앞에 무엇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무엇으로 반응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할까?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보면 보통 실수를 하게 되어져요. 마음을 하나로 두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주도 세미나 갔을 때 정말 수년 만에 볼리는 건 뭐죠? 볼링을 썼어요. 볼링을 쳤는데 와우, 정말 오래간만에 해가지고 점수가 잘 나왔어요. 만약에 이걸 가끔 했다고 한다면 그 정도 점수 제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간만에 하니까 미친 점수가 나온 거예요. 제게는요. 그래가지고 올려줬잖아요. 그거 보셨나요? 올려준 거 못 보셨어요? 저한테 관심이 그렇게 없으신가요? 막 스트라이크 치는 것도 우리 친구가 영상을 찍어줘가지고, 막 스트레이트 막 치고, 그래서 3등 했어요. 3등. 선물은 수세미. 사모님 설거지 많이 도와주라고 수세미를 받았어요. 이야, 내가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오래간만에 했더니. 자, 세 번째, 우리가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무엇으로 반응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할까?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게 필요해요.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볼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은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은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는 우리 모두가 영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구가 뭔지 아시나요? 이거 옛날 개그인데, 나 없다. 이게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수없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